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또 교회 학교 또 교육자 교사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교사 선생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다 교사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할 그런 어떤 섬김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가져왔고, 또 군사부 일체, 또 스승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스승의 권위를 임금님과 그리고 부모님과 동일시해 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군사부 일체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런 또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날 이 공교육이 추락하고 또 사교육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오늘의 이 교육 현실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은 많은데 정말 스승은 어디에 있을까? 또 학생은 많은데 참된 제자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뉴스를 들어보면 교실이 붕괴됐다, 교권이 땅에 추락했다, 심지어는 학교가 비리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참 그런 어떤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회 교육은 어떨까? 현재 주일학교에 교회마다 주일학교로 인해서 큰 위기가 왔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또 실제로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요즘 매년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통계를 우리 통합축교단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받잖아요. 노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교세를 보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세 통계를 내는데 그 통계를 총회해서 종합을 해보니 매년마다 교회 학교 숫자가 10%씩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한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합동측인데 거기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진다. 아주 심각해요. 물론 되는 교회는 있습니다. 주일학생과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가 넘쳐나는 교회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의 그런 어떤 능력이나 또 교육 시스템, 또 인적 자원들, 또 아낌없는 재정 지원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몇 명 남아있지 않는 아이들도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또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지만 아이들의 평균 출생률이 20명, 30명이 되지 않아요. 주일 예배는 1000명, 2000명 드려도 주일 학교는 20명, 30명.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 20명, 30명 남아있던 아이들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과연 그 아이들이 코로나로 끝났을 때에 교회로 돌아오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해제가 됐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 인원이 제한이 없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여기에 온도를 체크하거나 QR 체크하거나 이렇게 체크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동료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하고 예언을 하면서 요즘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랬는데 거의 한 3분의 1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도 그러는데 아이들이야 하물며 그렇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 탓을 할 수는 없어요. 진짜 위기는 진단은 있는데 대안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대안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 대안에 대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투자를 해라. 그리고 교회 공간을 마련해라. 사실 우리 교회는 힘들어요. 현실의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큰 현실의 벽이 뭐냐?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시설을 만들어주고 해도 아이들이 없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헛방이에요. 여러분, 공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이들이 학교로 옵니다. 뭐 요즘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상실되고 아이들이 너무 버릇없다고 해도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로 모여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를 않는다는, 않는데 아무리 대안을 마련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교회들이 이제는 교육보다는 아이들 전도하는 일에 더 많은 힘과 교육을 기울이는 것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대부분 어른들은 지금이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고 나면 앞으로 이 로덴 교회는 어떻게 할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할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의 인원이 90%가 준다는데 30년으로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율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는데 여러분 10년 후에 정말 교회 안에 20년 후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르신들만 가득 찰 것 같아요. 또 큰 위기가 뭐냐? 교회 학교에 교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손꼽으라면 교사입니다. 교사는 일주일을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들이나 또 주방하시는 분들이야. 주방하시는 분들도 힘들지요. 그래도 주일날에만 고생하면 돼요. 또 토요일날 장을 보고 또 금요일 정도 돼서 식당도 마련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교사는 그렇지 않아요. 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또 말이라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60, 70년대, 80년대는 아이들이 순수하고 말을 잘 들어요. 요즘은 애들이요, 이 버릇없는 것은 예외고 진짜 무례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 교회도 교육자도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교회 학교도 세워지고 또 교육자도 오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교사로서 한번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 교사들은 아이들의 숫자에 너무 민감해요. 아이들의 숫자에 민감합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오늘 목회 현실이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자기 반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교사의 능력이 결정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늘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세워졌잖아요.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랬으면 자기네 교회들도 안 나오는 판인데 성도들이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교인들 몇 명 부르니 뭐 세례교회 몇 명 되니 주일학교 몇 명 교회 제정 몇 명 부르니 아니 자기네 교회들도 성도들 안 나오는데 아니 코로나 때 개척한 교회를 해놓고 늘 성교 보고 하라고 그러고 뭐 몇 명 나오라
세례교회는 몇 명이 되냐고 그러고. 숫자에 민감해요, 숫자에. 엄청나게 막 어떤 때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주일날 되면 교사가 교회 가기 싫어요. 교사가 교회 가기 싫어. 진짜예요. 내가 맡은 아이들이 안 나와. 아무도 없는 아이들 앉혀놓고 교사 한 명 딸랑 앉아 있으면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얼굴을 못 들어요. 근데 한 명이라도 교회에 자기만 아이들이 나와 있으면 신나요, 신나. (1년에) 거의 절반을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분반 공부할 때 아이가 없는 교사는요 혼자 쓸쓸히 어디로 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신방하고 전화하고 또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입혀주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다음 주에는 꼭 갈게 해놓고 안 와요. 그 다음 주 역시 아이들 온다고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아침에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갈게요 해놓고 아이들이 영악해요. 요즘 아이들이. 역시 아이들은 빵명이에요. 그럴 때 진짜 내년에는 나 교사 안 하리라 몇 번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누구 탓한다? 사실은 부모 탓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 나가면 재밌으니까 그래도 나와요. 근데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항상 교회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든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 교사 선생님들 실력 없는 교사 때문에 우리 애가 교회 안 나온다. 그래도 안 들으면 좋은데 교사가 만약에 그걸 들었다 그럼 교회 시험거리 되는 거예요. 또 다 교사 탓이에요. 사실 자식 신앙교육은 부모 탓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 나오면 다 능력 없는 교사라고 생각해요. 게으른 교사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교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교회학교 현실도 냉혹하죠. 그리고 항상 교육자 회의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불러놓고 이번 주에 주일학교 몇 명 나왔어? 지난달에 비해서 떨어졌네. 심할 썼어. 아니, 교육자들도 힘들거든요. 아니, 놀고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되면,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 쉬니까 화요일 날 되면 교육자 회의를 해요. 그러면 또 보고서를 들고 올라가요. 교육부 부서. 그러면 막 긴장이 돼요. 교육자도 긴장이 되고, 주일 날 되면 교사도 긴장이 되고. 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유능한 교사라도 아이들이 숫자가 확보되지 못하면 무능력하다고 평가받잖아요. 이건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부 기독 언론과 매스컴에서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숫자를 잘 채우는 사역자, 목회자, 소위 단기간에 부흥을 일으키는 목회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문에 일부러도 광고를 내줘요. 그래야 구독률이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목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교회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명이 바로 교회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삼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예요. 큰 교회 같으면이야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니까 교회 교육도 전문가된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정말 요즘 부목사님들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정말 잘해요. 근데 저는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성경 공부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 준비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성경 공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낮에 시간이 되면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정말 몸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목회 사역이 이렇게 통합적이고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래도 제가 피곤하지만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영상기기를 활용해서 PPT로 조직 만들 거고 또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교환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바빠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일도 사람 상대하는 거죠. 어떤 분은 목회가 세상에서 가장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짧은 목회 경험에 있어서 목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설교하고 기도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목회자가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되지만 목사님 여러분들을 다 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 사람 숫자 채우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자립교회로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나서 코로나 때였죠. 아무도 없는 교회 안에서 혼자 TV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설교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설교하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꼭 이게 TV하고만 대화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이거 그냥 원고를 읽는 그냥 기계인가 그런 싶기도 하고, 이게 사실 설교라는 게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들의 표정도 보면서 어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영적인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이 나요. 근데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또 우리 교회는 방송 선교를 나가니까 그래도 안 보면 내가 아예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TV를 모니터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와 진짜 이거는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요. 돌들을 앞에 앉혀놓고 바위를 앞에 앉혀놓고 그런 느낌을 가져요. 교사도 마찬가지. 자기 반에 아이가 많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신나요. 신나.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한 명 전도회 왔다 그러면 교육자들한테 쪼르르 짜져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반에 전도회 한 명 왔다고. 신나요. 신나. 그냥 일주일이 기뻐요. 근데 아이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사실요 교육자들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한 번씩 이렇게 싹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떠들고 뭐 이렇게 휴대폰 갖고 장난치고 낙주보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애들 막 버릇없다고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정조하지 못하고 시끄럽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든 휴대폰을 갖고 장난치든 교회를 왔으면 좋겠어. 왔으면. 근데 그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 몰라. 주일이 되고 예배가 시작되면 가슴이 콩캉합니다. 주중에 신방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이들 출석률이 낮으면 면목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오면 그땐 진짜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드디어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 벨이 울리고 담당 교육자가 나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더 쿵쾅쿵쾅 거려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또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카톡 쏘고 전화하고, 야 지금 어디냐 빨리 오냐? 그래 내가 데리러 갈게. 거기 있어. 그러면서 차를 끌고 또 그 한 명을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뽑고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교사들이 자꾸 어디를 보죠? 교회 뒷문을 보는 겁니다. 아이들 우리 애들이 오나 안 오나 이것만 쳐다봐요. 다행히 문을 열고 부스스한 머리로 눈곱을 탁 떼면서 자기 반 아이들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러죠. 막 맨발로 뛰어나가요. 그러면서 잘 지냈니? 그러면서 일로 앉아. 그제서야 안도에 한 명 왔는데
둘째는 교사들이, 교육자나 자기 반 아이들이 너무나도 교사의 마음을 몰라줘요. 너무나도 몰라줘. 자, 공과 공부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예배 끝나면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가라해서 왔거든요. 엄마가 가라해서 왔. 안 가면 두둑이 맞을 것 같고, 또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또 안 나가면 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와주는 거, 애들이 교회 학교 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빠요. 그럼 교사들은 또 분만 공부하자고 붙잡아 놓기 바쁘죠. 남아있는 아이들은 휴대폰 만지고 하품거리고 정신은 혼대간데 없고 지겹다고 난리죠.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면 네? 뭐라고요? 이 말만 해요. 근데 공부하는 동안, 성경 공부하는 동안 질문 한 번도 안 하는 아이가 갑자기 질문을 하나 던져요. 무슨 질문일까요? 선생님 언제 끝나요? 선생님 언제 끝나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자, 끝났어요. 공부 끝났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안도할까요? 아닙니다. 교사회의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러면 교사회의 때 교육자와 부장집사들이 또 교사를 평가를 합니다, 또. 아니, 선생님, 이번에 왜 이 아이 안 나왔어요? 또 이렇게 질책해요. 그때도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교사회의까지 끝나야지만 홀가분해져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좀 쉬는 겁니다. 근데 화요일 되면 조금씩 긴장이 되죠. 수요일 정도만 되면 이제 또 아이들 출석에 대한 부담감, 신방에 대한 부담감, 공과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도 힘든데, 사실 그렇잖아요. 교사라는 것이 전문 직종이 아닙니다. 교학교 교사는 일반 공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전문 직종이에요. 그 일에만 올인을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교사는 봉사직이에요. 섬김이에요.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관리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교사들만큼은 제가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쁜 스케줄, 자기의 일상,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토요일이 됐네. 그럼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는 거야. 이번에 우리 누구 전도하고 신방해야 되고, 또 생일도 챙겨줘야 되는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자괴감이 들고 부담스러워져.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난 내년엔 교사 안 해야 되겠다. 올해까지만 해야지. 그러다가 10년, 20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무런 사명감 없이 어린 영혼을 대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처음에는 기본적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교사를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사실 주변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또 청년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냐? 유치부로 끌려가요. 네. 일단 교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왜 그러느냐면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제 청년분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교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교사라는 그런 어떤 무게감 당연히 느끼잖아요. 근데 눅눅지 않아요, 현장이.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교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 그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 사명,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다운돼 가요. 나중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교사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이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봉사자가 없다. 헌신자가 없다. 항상 20%만 한다. 작은 교회는 아예 사람이 없다. 그러니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이것이 큰 고민이었어요. 저도 교회를 하면 우리 교회 봉사자들은 하나만 시킨다. 네. 자,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요, 성가대 한다, 구역 봉사한다, 교회 안내위원 한다, 이러면 교회학교 신경 못 씁니다. 와서 찬양대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근데 그 찬양대 끝나는 시간에 바로 교회학교 있어요. 네. 그럼
교학교 예배 시작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 전화 신방하고 또 멀리 있는 애들은 차로 운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성가대 찬양대 해야 돼요. 찬양대 불려가가지고 찬양 시간하다 보면 기력이 다 빠져요. 그럼 이제 지쳐 있는데 또 교학교 아이들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주방 봉사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네. 구역 식구들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2구역, 3구역 묶어놔도 하는 사람만 교회 주방 봉사해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만 갖고 그래. 아이들만 관심만 가질 수가 없어요. 부담돼.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에 대한 열정도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책임감만으로 버텨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도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래서 교사를 포기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은 교육자나 교사나 학부모나 성도나 아이들까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 교학교 교사들이 키워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 말씀인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의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뜻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양치는 어떤 직업적으로서의 그런 목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5, 16, 17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반드시 그 베드로로부터 고백을 받아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씩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어린 양을 먹이는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먹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교육이 세상의 교육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하고 노력해도 공교육과는 안 됩니다. 게임이. 그러면 우리만의 가진 경쟁력의 교육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거죠.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교회 학교에 무슨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차트 같은 거 있죠. 종이 차트 넘겨가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줄 오선지를 그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 나잖아요. 요즘은 이런 거 아무리 해놔도 공교육에 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은혜 받고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애들이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요즘 초코파이 준다고 온다고 해보십시오. 오늘 안 옵니다. 호텔 뷔페 식사권 줘도 안 오는 거예요, 애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교육과 교회 교육의 차이점,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겨요. 아이들은 사랑을 느낄 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에 대한 사랑, 교육자들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사랑의 괴리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친구가 더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이 되면, 제가 웬만하면 주일날에는 진짜 보통 다른 교회들은 오후 저녁에 예배를 드리래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저녁에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녁 시간은 자녀들과 함께 하라.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과 야외로 가라. 집안에만 있지 말고. 일주일간 내내 집안에 있는데 주일날만큼은 정말 아이들과 함께 드라이브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쇼핑도 하시고 그리고 야외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원리예요. 교육은 사랑의 핵심 원리예요. 사랑으로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셨던 거예요. 사랑으로 내 양을 섬기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교회 학교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의 실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 받는 거 외에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부모들이 다들 신기해요. 그 전까지는 도저히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순간까지 부모들은 뭐 해야 된다? 평생에 기도하라. 평생에. 예. 어떨 때는 부모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해볼 거 다 해봤고 작정기도도 해봤고 정말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이지만 50평생 지금까지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아직 멀었다. 어떤 부모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 애 위해서 열심히 관심 가져주셨는데 제가 애들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다 누구 탓이다? 친구들 탓이다. 아니면 잘못된 선생님 만나서 그렇다. 다 그렇게 탓하잖아요. 내 아들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사실 부모님들이 잘못 키운 건데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기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100개 땄다고 해서 아이들 잘 키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무식해요. 한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무엇으로 키우는 거? 기도와 사랑으로 키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기도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쁠 때는 엄마 아빠로 있다가 지긋지긋하고 미울 때는 아줌마 아저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를 아줌마 아저씨로 느끼면 그 교육은 끝장나는 겁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그만둘 수 있다면 교사는 쉬워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여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가진 그 열정,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거. 사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열정은 뜨거움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랑장이잖아요. 누군가가 교사로서 열정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평가의 이유가 지금 아이들을 향한 감정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낙심과 그런 어떤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이들을 떠나게 될 때 그때 교사로서의 열정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어도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그 자리만 지키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학교 책을 보면 나는 유년주일학교에 생명을 걸었다. 열정이 없는 교사는 주일학교를 떠나라. 전도하지 않는 교사도 떠나라. 그러니 선생님들 모두 다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책에서 제시하는 교사상은 언제나 이상적입니다. 책에 나오는 조건 다 교사 만족하는 교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책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교사상, 그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이지 현재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열정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공과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지각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만 지키십시오. 이것이 교사직을 내려오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능력 없는 것 같아요. 저 실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교사도 전도하지 않는 교사도 아이들 한 명이 없어도 절대로 교사 사명 내려놓지 마십시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늘 상처만 있어도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인내로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양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하기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볼 때에 버릇없고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믿음도 없어 보여도 잘하면 변화됩니다.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